여러분, 서점에 가면, 우리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자꾸 눈이 가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책을 보면 먼저 책 제목을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책에 있는 표지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책 질감을 보면서 책 냄새를 맡아봅니다. 참 좋습니다. 요즘 이번 주에 서점을 갔는데 3월 달에 출판되어서 8월 달에 출판된 13세 출판한 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작가님이신데 그 오평선님의 에세이집 책입니다. 제목이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길인데 내 삶이 꽃인 것을 이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제목이 좋죠? 제목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세이집 5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덩이 옆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이런 에세이 글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꽃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갈 능력도 없었던 노예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광야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길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그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광야길로 걸어가야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광야길로 가야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그 험난한 광야길로 가야만 성막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험난한 광야길과 같은 그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참혹한, 그리고 그 고난은 아주 참혹할 정도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던 그러한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봐, 욥의 모습을 봐봐, 저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랬던 저 사람 봐봐.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욥 아닙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했지만 비난을 받았던 욥 아닙니까?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욥의 건강까지도 완전한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 3장을 보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즐거워하던 그 밤도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욥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약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 절반은 아마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던 다윗 아닙니까? 이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하여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감당할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이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성장시켜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성도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성도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바울은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발음이 자꾸 이렇게 셉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아래가 치아가 안 좋아서 다 공구를 치다 보니까 위아래 이렇게 막 신경치료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게 가끔씩 셉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 소리가 새 듣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 신 목사님 발음이 새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먹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아멘.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은 단지 위로만 올라간 그런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기둥도 이스라엘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아주 광명한 빛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 맹수의 공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야길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지금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어떤 순간에도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자녀와 함께 하셔. 내 일터와 함께 하셔. 직장 가운데에 혹시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성, 그런 힘들게 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복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힘,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로로 잡혀왔던 땅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던져졌던 풀무불은 그냥 풀무불이 아닙니다. 7배나 보통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이 그 기분보다, 표준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되는 그런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학교 생활 가운데에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가서 지켜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돕는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돕는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요즘 친구들이 괴롭힘을 할 때 아주 지능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묘철화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하자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학교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든든한 교회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학교를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혼자 외로워서 외롭게 있는 그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어떤 어둠의 용도 다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누리십시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으로 낮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 잡았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에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불평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만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누리는 삶,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집 친구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생토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길만을 걸어가는 내 삶 자체가 꽃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꽃길이다. 내 삶은 꽃길이야.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자체가 꽃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